본 말씀을 통해서 투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까지 꿰뚫어 본다 하는 의미로서 투시인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의 그 이면까지, 그 본질까지라도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교훈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죄의 빈곤함이에요. 죄의 빈곤함.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함과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죄라도 내가 손해보고 손실보고 남보다 못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혹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러나 실상 그러한 죄의 결과는 우리를 풍성케 하지 못하고 빈곤케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확실히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량식품과도 같아서 우리의 모든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폐단과 해악까지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은 그러한 죄의 미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 가지 죄에 속한 것들은 그것이 비록 형통하여 잘 풀릴지라도 추구하지 말고 또한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때로는 거짓 수수를 쓰면서라도 물질의 부유함과 혹은 원하는 것을 다 얻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까? 일이 잘 풀리고 많은 것을 얻고 높은 곳에 오르고 형통함을 얻었는데 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비록 형통할지라도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도리어 큰 형통함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므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죄의 형통이 없었으면 그 죄로 인한 고통도 없을 것인데, 죄가 크니까 나중에 형통함을 누리긴 누렸으나 그로 인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의 원하는 것을 얻고 또한 취하였으나 그 값을 또 다 치렀습니다. 처음부터 이 죄의 결과가 내가 이러한 큰 수모와 곤고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는 듯이 보았다면 그런 일을 행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또 지금 당장 사람의 생각을 따라 거침없이 일을 이루었으나,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요
심히 곰핍케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나오는 뉴스 같은 걸 봐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떤 권력적 배경을 가지고 큰 재물을 손에 얻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나게 되면 더 큰 수모와 그 모든 또한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정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악인의 형통함까지라도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악인의 형통을 보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를 풍요케 하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 속에 곰핍함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 속에 우리를 만족케 하는 풍성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그 마음속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걸 채우려 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득히 함으로 마치 속 빈 강정이 아닌 것처럼 꽉 들어찬 그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요.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며 그것이 또한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무엇으로 부유를 삼을 것인가? 예전에는 이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화폐의 대용으로 쓰였다 그래서 그런 조개 껍데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거였습니다. 오늘날 그 조개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많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복이다 그렇게 하면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모든 곤란함과 어려움에서부터 이 시험에서부터 피할 길 주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길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또한 길이 되시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실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이면까지 꿰뚫어 보지 못하면 표면적인 것이 주는 그러한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미혹과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잘 막아내고 오직 우리의 눈과 우리 귀와 우리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가득 참으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어느 곳에 이르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사랑하고 존중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의 은혜가 충분히 감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침 시간부터 우리의 육체의 눈을 떠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시간을 지내신 이들은 그 자체가 영적 부요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말씀의 지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만족과 그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